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순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말씀하십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대역사의 장정이 마치게 됐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죠. 더구나 7년이나 걸렸으니 얼마나 큰 대공사였는지를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 준비에 최선을 다했고 솔로몬도 얼마나 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조금도 잘했다, 훌륭하다 칭찬하지를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영광으로 임재하시지만 결코 칭찬하시거나 그렇게 높여주질 않으세요.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열왕기 저자는 성전 건축 후에 정말 해야 할 일이 있단다라는 쪽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시죠. 다윗에게 한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13절,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형 성전을 건축한 후에 정말 해야 할 일은 내면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법도나 율례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병행 단어들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그렇고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때 법도, 율례, 계명 이런 단어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해석하기도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본문에 충실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내 법도는 히브리어로 훅합니다.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들을 말하죠. 주로 절기나 제사와 관련해서 정해진 조항들입니다. 다시 말해 내 법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율례,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바로 공의와 재판, 사회 법률, 법정 조항들을 말하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내 계명, 미tz바죠. 바로 십계명, 하나님의 명령들이죠. 십계명의 요약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법도는 예배하는 삶이고 율례는 정의와 공의의 실천이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이렇게 사는 일에 외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공을 들여서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일에는 성공했는가? 그렇지 못했죠. 사실상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자는 이 열왕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교훈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버려지지 않았느냐? 너희들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고 성전은 지금 회파되었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라 라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만 건축했지 순종으로 지어지는 내면의 성전을 짓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교훈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개와 회복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당신의 생애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완성해 내십니다. 그 요구를 이루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도 없지만 그것을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잘 믿는 것입니다. 잘 믿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 자식과 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효도한 거죠. 잘한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안락한 집을 얻는 것도 좋지만 자식이 자식답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부모와 자식 간의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 잘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본질적인 데 있습니다. 나하고 사랑하자. 바로 이겁니다. 복된 관계가 되어 복된 존재로 살아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외형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내면 성전 관계의 거룩함으로 더 진보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거기 살겠고 거주하겠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고 성전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죄된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와 함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펼쳐가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을 함께 누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는 시편 141편을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과의 거룩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